우리가 지금의 전쟁 상황을 보면서 그 리더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당연히 그 감정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람들에게 믿는 것이 있고 철학이 있고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리더십이 뭐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의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이 길로 가겠다라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도 할 수 있고 평화를 지키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도 언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언어가 있고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철학이 있고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평화가 중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현재 자매님 여러분 마음속에 돈이 있든 없든 일이 잘 되고 있든 없든 우리 자녀 교육이 잘 되고 있든 없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그 하늘의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말씀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내는 편지 4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은 순수하고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위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외롭고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지. 외롭지. 그렇게 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외롭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사랑을 만드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체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일본 말로서는 고코로니 도메나사이.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보니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도 질문했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에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평화의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시고 대화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시고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그런 주일, 주님의 일이죠. 주일을 하루 종일 보내시기 축원합니다. 어제 찬지우 목사님의 그 큐티 세미나 한국어 버전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그 목사님 계시고 또 다음 달 우리 장로 임직식 때는 문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함께 여기에 계시지 아니지만 마음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께서도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만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그 어떤 분이 너무 찬지우 목사님 큐티 세미나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자주 있으면 좋다 그렇게 저에게 리퀘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그분에게 나눴는데 2주 동안 참 목사님께서 줌을 해주시는 것은 조금 더 제가 무리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목회가 있으시고 또 목사님의 그 성격상 그 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체력이 필요한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달 21주년 창립 예배 때 저는 문 목사님께 주일 예배 설교 부탁 계속 오래전에부터 드렸는데 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체력적인 문제로 옛날에처럼 그렇게 못한다. 그래도 임직식 때 15분 설교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목사님들의 건강에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목사님들을 사용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그 리퀘스트 하신 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50대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야간으로 공부하시고 정말 일본 선교회에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것은 여러분의 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보여주시는 그 모델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서 성숙한 이제 동교원누리 그리스도 교회의 리더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전년들에게 바와웨들 학생들에게 10년 후, 20년 후 그 사람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실종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계속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너무너무 짧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하면서 마음 다해 사랑을 다해 실종할 때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종할 수 있습니까? 고레스서 교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13절. 없나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꼭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큰 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을 입십시오. 옷을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옷을 입으라, 그런 표현을 하신 거죠. 오늘 성가대 여러분이 되게 또 멋지게 똑같은 색깔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파란색을 입자. 오늘은 전년부들은 노란색이나 파란색의 옷을 그리고 지인들을 입으면서 다 예배에 모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티셔츠를 구했습니다. 이런 티셔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입으면서 오늘 옷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감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은 못 따라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해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옷을 입으라. 마음이 중요하지만 먼저 그 옷을 입으라. 그 옷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긍휼, 진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옷을 입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이것도 평생 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시는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령 충만되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한 사람은 한 사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시고 어떤 사람은 반응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휘의 그 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되시면 꼭 우리가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남편이 아니고 와이프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애들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그 따뜻한 마음, 그 인간다운 마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는 것입니다. 은사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오늘 같이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은사는 베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온전하게 묶는 티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찬양팀은 매주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노래를 하셨습니까? 어제 큐티 하셨을 때, 오늘 아침에 큐티 하셨을 때, 큐티는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끌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분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셨습니까? 연주하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을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정말 그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되시면 그 마음 그 한마디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생각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언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 뉴스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우크라이나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일부에 안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런 역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민족성이 복잡한 거구나.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역사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있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속담을 하는 것을 저는 지난주 배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저는 어떻게 읽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본 말로는 와타시노 뱃소와 즈또 하즈레니 아리마스. 내 별장은 훨씬 외딴 곳에 있다. 내 별장은 훨씬 외딴 곳에 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 별장은 훨씬 외딴 곳에 있다 하면 이거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 의와사바나시, 그 뒤에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나한테 왔을 때 그때 말하는 말이래요. 내 별장은 훨씬 외딴 곳에 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 나한테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 별장은 너무 먼데 있고 우리는 거기가 좋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간섭하지 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마자. 얼마나 아름다운 속담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 우리는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의 그 오래 참의 옷을 우리는 입을 것입니다.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야 자기야 그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왔을 때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그런 대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전적인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악한 영혼들이 아직 사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배우면서 내 별장은 훨씬 외딴에 있다. 하나님과 사르고 있는 것은 나는 그쪽이다. 하지 마자. 더 이상 하지 마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자. 그리고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자. 완벽한 교회는 없잖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긍휼을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면서 우리는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산불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그렇게 서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까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지배하게 하십시오. 우리 마음은 누군가의 말 그리고 철학, 티칭으로 지배받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고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가 있고요. 어떤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배우자, 그런 말씀이죠.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랑 똑같죠. 우리는 감사의 그 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리고 일방 책들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아니고 이것은 일기 있는데, 이거는 2022년도부터 2031년도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일기예요. 저는 2022년도 올해 1월 달에 이 일기를 책을 샀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그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체크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쓰면 여러분 365개의 구체적인 감사의 기도를 제가 쓸 수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입니다.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2년 전에, 3년 전에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감사했구나. 저희들은 불만, 불평,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죠. 아이들도 가르치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 표현은 우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우리 입술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감사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뿐만 아니라 내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네, 16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역시 말씀, 언어,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동경에 살고 있습니다. 99% 이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지만 너무 어려워서 성경 읽을 수 없는 이런 민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매년마다 성경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읽고 싶은 것입니다. 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당신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성경 저번에 샀는데 너무 어려워. 어떻게 읽을 줄 모르겠다. 근데 그리스도가 너무 대단한 가르침을 했잖아. 너무너무 훌륭한 티칭을 많이 했는데 하나 가르쳐 줄래?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금방 나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금방 나옵니까? 싱글마다가 너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짜증나고 감정적이 되고 너무 힘드는데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티칭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일본 친구가 말하면 여러분 충분히 그것이 준비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부부랑 그 카운셀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 지혜가 있는 남편이더라고요. 그 부부 싸움 됐을 때 그 잘 듣는데요. 근데 잘 듣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부부입니다. 기독교 부부입니다. 근데 와이프가 말하기 시작한 말 속에서 이것은 성령의 말이 아니구나. 이것은 너무 오래 전에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나이가 30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엄마의 말이구나. 그렇게 되면 여보 잠깐 지금 여보가 말하고 있는 언어 쓰고 있는 단어는 그리고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야. 당신 그 부모께서 영향받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에 영향받은 그 언어의 표현이다. 그거 우리 집안에서 하지 마자. 그렇게 멈춘대요. 조용히 멈춘대요. 이야, 이분이 너무 지혜가 있구나. 부부 싸움 속에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분별력이 있는 저런 부부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이야기 할 때도 있지만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 언어가 우리 철학이 정말 예수님 안에 깊이 풀이 있는지 받고 있는지 없는지 매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명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정말 예수님께서 지배하시고 새로 돼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구체적으로 그 교회에 가르치십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르치는지 유명한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먼저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구절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으면 세계 평화가 오시겠죠? 우리 가족 속에서 먼저 평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성공인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쉽지 않은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와이프들한테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1만 명 기독교인들이 부인들이 있었으며 1만인들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남편들에게 복종할 수 없는 것이. 하지만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고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는 그 길이다. 축복하자. 그리고 복종하자.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으로 가서 야 이거 하자 했더니 갑자기 와이프가 네 알았어요 하면 너무 쇼크를 받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신 누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그 이야기 했었던 사람이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심장밥이 일어나는 남편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필요합니다. 정말 입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예수님 풍성하게 하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우리가 얼만큼 몇십 년 앞으로 같이 살 수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나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준비하시면 아름다운 여름이가 맺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남편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19절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3월 13일 이 설교를 들었던 남편들에게는 새 기념일입니다. 2022년도 3월 13일 내일은 호화이트 발렌타인데이지만 오늘은 시작입니다. 오늘은 남편들이 최고의 사랑을 와이프들에게 부어주는 날입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그것을 여러분 표현하여 주십시오.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밖에 안 되네요. 제가 더 기도하면서 다음 주도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말하겠습니다. 자녀들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기 21절 재밌죠? 엄마들이요 라고 말 안 했어요. 아버지들이요. 아버지 학교가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정말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가정의 리더들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고 무슨 철학이 갖고 있고 무슨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오늘 요즘에 자녀들이랑 기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3시간 이상 아들들이랑 딸이들이랑 시간 보내는 것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숙되면 나이가 들수록 그 자녀들이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22절 읽겠습니다. 전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 가리지 말고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로 마음으로 하십시오. 전들이여 일이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구 밑에 일이 하고 계십니까? 회사 안에서 일이 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것을 감사하시죠. 회사원들이 모이면 이자카야 그런 데 가면 꼭 시작하는 것은 산사의 이야기죠. 다양한 이야기죠. 우리 산사 마리아 그것은 뭐 세계 어디 가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면 어떻게 해? 육신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시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은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다. 진실로 살자. 말을 해야 된다면 산사한테 직접 말하든 이야기해야 된다면 회사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 가운데 산사랑 이야기하든 그런 기도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23절, 2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 하든 하지 말고 주께 하든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맨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맨자가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 되는 사람은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와이프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정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예수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눈이 열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평화의 사자가 될 수 있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위협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강의 사자가 필요하다. 오늘은 나를 위해서 너는 갈 수 있겠니?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보면서 우리 가족 속에 종교가 아닌 정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자녀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나의 감정, 나의 이데올로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너는 그렇게 마음이 아팠었던 거구나,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대화가 자녀들 가운데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여, 러시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내가 피스메이커로서 주님이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말, 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근심, 다시 한번 그 옷을 입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티를 입겠습니다. 예수님이여 우리의 가족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성도님들의 마음에 모든 가족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시도록 오늘은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로서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 전쟁,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TV를 바라볼 때,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들었을 때 그냥 마음이 무거운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바꿔주시옵소서.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 현재 자매, 그리고 이 전쟁 끝날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푸틴 대통령에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러시아의 리더십들이 러시아 종교가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길을 주님 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의 어머니들, 아이들을 지켜주시사, 그 병사들을 지켜주시사, 한국의 리더십, 일본의 리더십,
미국의 리더십, 세계 리더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된 길부터 평강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도다 평화로 이르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